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통일찬송가는 493장.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평화를 맛보니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 친구로 변한다.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짤막하게 안내를 드렸지만,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들은 소식은 유대주의와 이방 사상이 혼합된 그런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고요. 그러니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가 되신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겠죠.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2장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반박도 하고 또 반론, 여러 가지 또 공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있다고 한다면 3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 과거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이제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새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과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새 사람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옷을 갈아입었다. 옷이라는 것이 일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퇴직하면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옷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일종의 신분이나 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느냐라고 이제 스스로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 열매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언급되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 그 이야기인데요.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묶는 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띠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그런 가장 어찌 보면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으로 평강과 감사가 또 제시되고 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이란 것은 웬만한 일에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힘들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견뎌내는 힘을 가진 거죠. 평강,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고요.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또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 한 말씀도 연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새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자기가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옛사람, 새사람 할 때 새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이 새로운 눈이 돼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뭐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니죠. 새 것이 되었다. 자신이 새 것이 되든 바라보는 것마다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있고 그 변화의 증거들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대단히 공감되는 대목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의 스스로의 모습이 뭐 그렇게 썩 훌륭하게 느껴지진 않더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거듭나기 이전보다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틀림없이 이 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일종의 거룩한 부담은 안고 살게 되겠죠. 긍휼의 사람으로 자비롭고 겸손, 온유, 오래 참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강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도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는 그런 부담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이 이제 나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욱더 거듭난 사람인 것이 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오늘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사모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매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같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